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학원복음화 8월 마지막 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이 사건을 본문으로 우리가 택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현실 속에서 부딪힌단 말이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언약 붙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무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벽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고 싶은데 비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요. 힘이 없으면 현실 앞에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의 우상 앞에, 세상 앞에, 사탄 앞에 당당히 마주서서 영적 싸움 선포하고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언약 분명히 붙잡았으니까 현실 앞에서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현실에서 잘 안 돼가지고 비굴해졌다 이거 가지고 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좀 힘이 없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다, 그것 가지고 또 너무 스스로 정죄하거나 너무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결국 현실을 뒤집으실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현장을 변화를 못 시키니까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서 왕따 당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좌에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셨단 말이죠. 이 권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능,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권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가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힘을 우리가 얻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에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전달해라.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에 전달해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스케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얻으시고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많은 현장 앞에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나에게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것을 전달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스케줄을 초월하겠죠. 공간을 초월하니까 내가 있는 요 바운더리, 요 한계를 넘어서서 237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과학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시공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초자연적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4장, 15장에 있는 사역만 봐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빵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동네 이름이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또 불구자, 소경, 맹인이죠. 벙어리를 고치셨어요. 농아인이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번에는 칠병이어입니다. 여기서도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한계, 우리와 똑같은 문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시는데 그 상황이 한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연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학은 대단하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과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만드신 세계 앞에서 모든 만물은 그분 앞에 복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물이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다녔대요. 학교 다닐 때 신학 수업이 있어서 종교 수업이 있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을 써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바이런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수가 와가지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쓰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너 진짜 안 쓰면 낙제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한 글자라도 써라. 그럼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런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한 줄 딱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그 한 줄 답변이 만점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쓰고 나갔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물이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막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손 안 씻고 뭐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손 씻고 먹어야죠. 우리 손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통을 어기고 자꾸 다른 걸 한다라는 거죠. 왜 전통대로 안 하냐라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것은 차단에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육신적인 자기의 종교, 율법,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된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차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내 기준 가지고 그 전능하심을 자꾸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는 자꾸 내 틀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에게 한계를 지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을 못 뜬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뜬 거예요. 내 생각, 내 틀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자꾸 보고 판단하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죽이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결국 죽이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성경 대단히 많이 알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전부 틀린 것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더러운 것 아닙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전통을 따라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너네 더러운 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속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 틀린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더러운 것이 속에 가득하니까요. 마귀한테 잡혀있는 이것이 가득하니까요. 결국 이게 속에 있는 이것이 튀어나와서 사람 죽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 세계 유랑민족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복음과 안 맞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못 깨달았던 것을 이방 여인이 발견한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었던 복음을 이방 여자가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다른 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도 했죠. 이 사람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간청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고통당하는 건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귀신 들린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해답을 알았어요.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만이 이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 받을 건데 그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우리 딸이 살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모멸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으러 온 적이 없다.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자꾸 얘기하니까 주인의 그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냐라고 되게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야, 이런 믿음이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 시로 딸이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오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모욕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이만큼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그 간절함과 믿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는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다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방 사상, 선민 사상 이거 싹 깨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면은 누구라도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도록 되어 있는 죄에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못 보도록 사단은 자꾸만 내 틀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요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고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아야 모든 나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시고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신 제사장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내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완전 치유하셨다,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주님은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육신적인 내 생각, 내 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단하고 있으면 이것을 못 누립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하고 정말로 복음 필요하다.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갈급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이 속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 8절인데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불로 없어져 버릴 그 금보다도 더 귀해서 우리를 불처럼 다가오는 모든 연단 속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과연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전하게, 얼마나 순진하게 그 예수님을 찾고 있고 바라고 있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데 아기가 자야 되는데 우리 집의 벽에 그 기초 메시지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 이제 기본 메시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23개월 이제 되어 가죠. 23개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못 봤는데도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과 3년 같이 있었잖아요. 3년 딱 같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웠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고 그 주님의 음성 잊을 수 없어서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은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한 번도 뵙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물론 만났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뵙지 못했었던 그 주님이 그러나 나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셨다. 이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을 전도자로서 살면서 순교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답을 가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잡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까? 가나안 여인이 가졌었던 그 갈급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회복되어서 오늘 나에게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는 중심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연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임하여 모든 한계에서 모든 무능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